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좀 보려고 그러는데 굉장히 내용이 많아서 제가 슬라이드 하나하나를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하려다 보니까 많이 시간이 지체될 것 같아요. 한번 제가 트라이해보고 안 되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이렇게 외우고 암송하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주로 회당에서 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주로 읽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주로 뭐 하죠?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는데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은 성경이 자기 문화, 또는 자기 역사, 자기 언어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다른 문화,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해설해 주는 그런 해설자가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설교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주로 추구하는 것이 그래서 좀 다릅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은 어떤 말씀의 단어에 대해서 그 문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거기에 심취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는 전체 그림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주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오늘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쉽게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산을 크게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좀 유대인들은 아직 오지 않은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때문에 좀 미래지향적이고 우리는 어때요?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완성된 사역에 대해서 성경을 자꾸 그쪽으로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미래지향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제 도전하고 싶은 게 뭐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떠한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게 대표적인 게 오늘 우리가 기도해 주신 우리 권사님처럼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인가 하면 일반적으로 내 기도 속에 내 개인 기도가 얼마 있는가?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기도보다는 뭐에 대한 관심이 많냐면 나라에 대한 관심이 더 많습니다. 기도의 그 어떤 중요성이 강조점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시는 이제 통곡 예배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일 일할 수만 있다면 회당에 가서 기도하는 내용을 본다면 대부분 그 방향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가 주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언이 아직 완성이 안 돼 있어요. 메시아 왕국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신앙인들이죠. 그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안 돼요? 우리는 성경에 우리나라에 대한 언약이 없어요. 나에 대한 언약이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자녀라든지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하다못해 그 이름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성경을 볼 때 어때요? 그 이름이 나오면 거기에 친근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만일 성경에 수많은 예언과 약속의 언약들이 있는데 그건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바로 메시아 왕국. 그 메시아가 오신 것과 연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언약이 없기 때문에 주로 어때요? 말씀에서 찾기 못하기 때문에 내 기도 제목이 강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주고자 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아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저희 따님은 마시고 저희 딸은 세계에서 가장 쉬운 언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라고 그래요. 예? 세상에서 가장 쉽고 가장 편하고 근데 저희는 좀 어렵죠? 네. 이게 그대로 읽으면은 코레아입니다. 뭐라고요? 코레아가 뭐예요? 예, 코레아. 코레아. 우리나라 이름이에요. 우리나라 이름을 그대로 지역하면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주께서 부르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는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십시다. 예, 오늘 본문에 오늘 지금 말씀했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보라, 우리가 알았던 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저희에게 선을 이루니라. 실은 제가 지금 전 성경을 좀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신학은 마쳤고 한 3년 전에 4년 전에 마쳤고 지금 이제 구약을 이제 맞춰야 되는데 실은 올해 제가 신학을 출판을 나왔다가 한 1년 정도는 연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망설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먼저 전제된 게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의도한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선하다고 우리는 고백할 것입니다. 여기에 근데 부르심을 받는 자란 말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어요. 한 개인적으로 볼 수 있지만은 때로는 교회적으로, 때로는 민족적으로 이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적용할 수 있다는 봅니다. 여기에 부르심을 받는 자란 말을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 선포한 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을 사명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주고자 메시지는 우리 대한민국 코리아에 대한 사명이 뭘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한 20년 전에 알았지만은 어디에서도 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잘못 적용하고 잘못 이것을 이끌어 간다면은 이게 또 2단, 3단 나올 수 있는 소스거든요. 그러나 제가 이번에 나와서 지금 한 3번째, 4번째 정도 제가 이 얘기를 이번에 최초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가운데도 제가 가졌던 이런 어떤 깨달음이 동일한 정으로 여러분이 깨닫고 또 이 나라에 대한 여러분의 기도가 더 깊고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을 이해하려면은 여러분이 이미 이스라엘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중요성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왜 그 중요한지, 이스라엘 위상이 뭔지 이 부분을 알지 못하면은 이 코리아에 대해서 이 한 민족에 대해서 의미가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지막 때 어느 한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메시아가 오시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누가 이것을 깨달았냐면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여러분 이 사실을 어디서 깨달았냐면 바로 사도행전 15장에서 깨닫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입니까? 13장에서 14장 내용은 바로 갈라디 지역에서 제1차 복음을 전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그 지역이 복음화 이제 많은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걸 돌아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시 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면은 무엇도 행해야 된다? 율법도 너희들이 같이 행해야 되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할례 같은 것이 있어요. 남자에게는. 성인이 돼가지고 할례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복음으로부터 이제 많은 사람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면제해 주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나바와 결국은 많은 당시의 안디옥 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일부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12제자와 사도들과 함께 모든 믿음의 공동체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나오는 얘기가 사도행전 15장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5장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논했기 때문에 거기에 논쟁이란 말이 있습니다. 논쟁이 그냥 단순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대화 속에서 나오는 언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걸 제가 볼 때는 칼부림 날 얘기예요. 그 시대에 율법을 무시하자 안식일을 폐해주자 이방인들에게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스라엘 아직 안 오신 분 계신가요? 예, 꿈속에서 오셨겠지만은 꼭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시면은 안식일 날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이제 숙소를 호텔을 사용하기 때문에
호텔에 보면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 버튼 눌러요, 못 눌러요? 보셨죠? 여러분 경험하셨죠? 예. 이게 그 당시에는 그럼 어땠을까요? 안식일을 지키지 말자. 가능할까요? 한 얘기 드릴게요. 우리 사모님들 계시는데 옛날에 사모님 같이 사셨던 그 집에서 저희가 한때 이제 갈릴리에 사역을 하다가 예루살렘 와서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키스 인투에트 목사를 아신가요? 예. 예, 그분이 저희 집에서 한 1km 안 될 것 같아요. 좀 떨어져 있는 거 밑에 살고 저는 위에 사는데 한 1년 반, 2년 정도 저희 집에서 나와서 이렇게 쭉 한 400m 정도 걸어가게 되면 거기 도로가 하나 있어요. 도로가. 근데 그 도로의 건너편에 제가 저희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우리 막내 아마 걷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때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매 안식일마다 거기에 있으면 그래 우리 K 목사님이 이제 저희 가정을 이렇게 차로 이렇게 모셔서 이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바로 저희 앞에 그 도로편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반지하 회당이 있었어요. 그 회당이 이보다 조금 더 클 거예요. 여러분 회당은 절대로 200명 이상 앉을 자석이 안 됩니다. 아셔야 돼요. 회당은 절대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2km 이상 가면 안 돼요. 걸어서. 그러니까 어때요? 반드시 가까운 마을에 회당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적마다. 근데 바로 저희 마을 앞에 그 큰 대로 앞에 있는데 저희가 한 10시 전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꼭 그 사람들이 회당에 가면서 한번 저희 얼굴을 한번 쓱 쳐다보고 가요. 이게 좋은 얼굴이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뭐랄까요? 저 이방인 놈 또 안식일 안 지키고 또 차 타고 간다는 거죠. 그렇게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왔더니 이제 때가 온 거예요. 한 200명이 회당에 들어가지 않고 저희들을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딱 오는 느낌이 야 이거 쟤들이 이제 때가 왔나 보다. 저도 순간 어떤 생각이 들냐면 나도 야곱처럼 마누라를 먼저 보낼까 자식을 먼저 보낼까. 어쨌든 저희 아내의 눈치를 보면서 제가 먼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결론이 뭐냐면 딱 가니까 앞에 한 사람이 손을 내밀면서 샤밧 샬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밧 샬롬 하면 일단 안식일에 평화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나한테 뭔가 대적한 게 아니라 호의를 베푼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놀랐습니다. 근데 많은 이제 거기 남자들이 악수를 청하는데 처음으로 악수를 청하더라고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 그 한 형제가 사람이 하는 말이 너 알지 뭘 우리 해당주 앞에 있는 거 그걸 알지 왜 안 들어갔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 회당 불 꺼졌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게 뭐냐면 저에게 저 회당 가서 넌 이방이니까 불 켤 수 있잖아. 자, 2000년 지난 지금도 이러는데 2000년 전에 유대인 공동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과연 그걸 승인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때 누가 나오냐면 바로 베드로가 나와서 내가 고넬료에 복음을 전했던 그 과정을 설명해줘요.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고 못 먹습니다라고 했던 그 코쇼가 아닌 것을 3번이나 거절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먹게 해서 내가 그것을 가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고넬료를 통해서 보내었던 사람을 만나고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지 않느냐 이 설명을 합니다. 이때 누가 나와서 그걸 정리하냐면 바로 그 유명한 야고보. 이 야고보는 야고보라고 해도 안 돼요. 야곱입니다. 구약에는 야곱이라고 하는데 신약에는 야고보라고 나왔죠. 그 야고보가 넣으면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그 친동생이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4절 말씀인데 여러분 개역성경에는 이게 또 잘못 번역되어 있어요. 이 말의 내용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열방 중에서 한 백성을 취하시기 위해 어떻게 찾기 시작한 것을 누가 설명했다? 시몬이, 베드로가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한 이방의 민족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찾기 시작했는지를 지금 베드로가 설명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의 곳곳에서 나와 있는 어떤 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이방인 한 민족인데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베드로가 그 이방인의 복음을 처음 시작했는지를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의 전체 뉘앙스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깨닫는 건 뭐냐면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민족의 한 민족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 민족에게 빨리 복음을 전해서 그 민족에 우리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주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뭐예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목숨을 걸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뿐이었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있었던 이 논쟁 속에서 나왔던 그 이방인의 한 민족을 자신의 민족 이방인인 이 민족이 유대인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할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민족에게 가급적인 빨리 복음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게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게 결론이면 이스라엘의 동쪽이면서 북쪽인 나라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16장에서 가급적이면 어디에요? 오늘만 터키에서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어때요? 정반대로 서쪽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우리가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세계 끝이 스페인, 그 다음에 오른쪽은 우리가 말하는 페르시아, 이란, 이라크 쪽 이쪽에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결론을 보면은 지금 서쪽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마지막 때인 우리 시대로 오면은 복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쪽을 볼 때는 복음이 동쪽에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이제 깨달았는데 여기에 나오는 한 백성, 한 민족, 한 나라란 말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쭉 보십시다. 자, 이 사실을 알려면은 이게 또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한 시간을 쭉 얘기해도 그 의미 있게 전달하기에 참 족한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전체 내용은 두 가지로 나누면 됩니다. 39장까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두 개는 났는데 앞에 부분은 주로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의 불신과 그 우상에 대한 심판의 얘기입니다. 결론은 이스라엘, 당시에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했지만 남유다를 우리가 이스라엘 지칭합시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럼 뭐에 대한 심판이냐? 자, 보십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분명히 우상과 불신에 대한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 어떻게 심판할 것이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두 가지예요. 지금 이 얘기는 BC 700년경에 이사야가 지금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한 내용인데 그 예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근데 어떻게 심판받냐? 두 가지를 받는다. 두 가지.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는 뭐냐면 바로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나중에는 열방 가운데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바벨론 시대에 있었던 사건으로만 우리가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포로가 되는 것을 먼저 올 일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열방 속에서 흩어져서 그들이 심판받을 때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후에 올 일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구별해야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심판은 멸망을 위해서가 아닌 뭐예요? 그들이 새롭게 회복되기 위해서 주는 심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심판은 어때요? 완전히 다 멸망을 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할 때는 심판할 때는 반드시 뭐예요? 회복되도록 하게 한 심판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우산으로 보면요. 큰 우산이에요. 그 밑에 들어가 있는 언약이 모세의 언약입니다. 모세는 잘못하면 반드시 뭐예요?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심판이 완전히 끝나는 심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회복을 위한 심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구별해야 됩니다. 먼저 올 일과 후에 올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실은 이사야가 깨닫고 예언을 해서 기록했는데 이 내용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이것을 땅에 묻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 후대에 그 제자들이 이것을 나중에 결국은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바로 40장부터 66장까지를 이제 본 것으로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자, 이 내용이 다시 본다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중요한 것은 먼저 올 일과 후에 올 일이란 말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네. 이사야서 41장인데요. 예, 이 부분을 우리 개혁 성경에는 이제 밑에 부분이 개혁 성경이 지금 되어 있는 거고, 제가 번역한 건 위에 부분이 번역했는데요. 지금 이사야서 잠깐만요. 어디 있는가 보십시다. 이사야서 41장인데요. 41장 아마 25절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여기 장수가 없는데 절수가. 예. 자, 거기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먼저요. 또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이스라엘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우상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상들에게 너희가 진짜 우상들이 너희들이 정말 신이라면은 이걸 한번 밝혀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 자, 보십시다. 너희 우상들아 가까이 와서 우리에게 한번 알려봐라. 우상들이 하는 말이에요. 먼저 올 것들이 무엇인지 어서 전해보라. 우리의 마음을 그것에 기울일 것이다. 그리고 후에 올 것을 또 알려주되 아니라면 그 장래사들을 우리에게 듣게 해보라. 후에 올 그 증표들을 한번 진술해보라. 그리하면 너희가 우상입니다. 너희가 신인 줄 우리가 알리라. 정녕 너희가 선이든지 악이든지 한번 행해보라.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놀라서 보게 되리라. 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 개혁성경에는 지금 현재 번역된 것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해보라. 또 전에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과를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자, 그런데요. 이 내용을 이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사건으로 이사야가 말한 것을 우리가 기준해서 본다면은 상대적으로 이런 표현보다는 제가 번역한 것이 훨씬 더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뒤에 보시면 후에 올 그 증표들이란 말을 우리 현재 개혁성경에서는 후레사를 진술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후에 올 그 증표들을 한자로 후레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해놓으면은 원래 의도했던 이 말을 우리가 이해 안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절대로 이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저는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증표들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했는데 이 사인들이에요. 그 사인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인들이란 말이 특별히 정관상에 붙어 있는 이 단어는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바로 그 이후에 올 일들에 대한 사인들로서 이 말이 사용됩니다. 여기에 나오고 47절에 또 한 번 나와요. 47장에. 근데 신약에 한 번 나옵니다. 신약을 제가 번역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번역하기 전까지는 제가 한 가지 제가 주님께 불만이 있었습니다. 왜 불만이 있었냐? 이 후에 올 일은, 그러니까 먼저 올 일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시대에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사건이에요. 그건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이미 예수님 시대에. 그러면은 이제 뭐냐면 그 이후에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다시 그 열방 중에서 다시 돌아올 이 일은 그 전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올 일은 그 앞에 거에 비하면 너무너무 큰 사건이에요. 근데 이런 사건에 이 후에 올 일은 바로 그 한 민족과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저로서는 그 민족을 나는 우리나라로 보고 싶어요.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우리 키스 목사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야, 그거 필리핀일 수 있어. 응? 왜요? 성경에 나온 사실은 맞는데, 아시아권과 한 나라는 맞는데, 그렇게 겸손하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은, 저에게 이제 불만이 뭐냐면은, 아니, 이렇게 귀중한 이런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에 대한 언급을 왜 하지 않습니까? 라는 거였어요, 저는요. 한 번쯤 해주셔야죠. 응? 근데, 있어요. 응? 놀랍게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은,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당신이 이제 때가 되어져서 승천하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신 가운데 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우리가 16장인데요. 또 그가 오게 되면, 그가 누구냐면 성령입니다. 그때 그 죄와 그 의와 그 심판에 대한 것으로 이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 죄에 대한 것이라 함은 곧 저희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함은 심판에 쭉 말씀하시죠. 근데 아직도 내게는 너희들에게 알릴 것이 많지만 다만 지금은 너희들이 능히 그것들을 뭐한다?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자, 이 말씀은 지금 뭔가 중요하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은 제자를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12제자가 주님과 같이 있지만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내용은 너희들도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 성령의 그 진리의 영이 오므로 그가 너희들을 그 진리의 모든 것으로 인도하리니 참으로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또 후에 올 그 증거들. 똑같은 내용입니다. 네, 여기 보면 후에 올 그 증표들이란 말을 지금 주님께서 동일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전 이 말씀을 제가 번역하고 나서 얼마나 저 혼자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일 이것이 제가 깨닫는 것이 맞다면은 이 민족의 하나님이 엄청나게 큰 축복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인들이 있을 겁니다. 뭐에 대한 사인이냐면 이스라엘을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해줄 그 뭔가를 하나님이 이 민족, 이 땅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만일 우리 민족이라 한다면은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에겐 이게 어떤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초림 메시아,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실 때는 유대인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재림하실 이 메시아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바로 이 이방의 이 한 민족을 통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시기케 한 나라가 될 거예요. 시기케 한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좋아하는 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죠? 예, 돈. 응? 돈 좋아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아멘.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금기시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터부시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유대인은 전혀 아닙니다. 유대인들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오늘 처음에 말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만물 창조하셨죠. 이게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을 관리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요. 근데 여기에 유대인 조금 더 지나치기 때문에 자기 형제 것이라도 내가 가질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어 저놈들은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건 안 좋죠. 그러나 우리가 물질을 관리한다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세상 앞에 물질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관리하면 10,000분의 1이라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백향목 교회를 섬기는 공동체에 쓸 거 아닙니까? 아멘. 예. 자,
어쨌든 저는 이제 이런 시각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다 보니까 이 이방인 한 민족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만일 우리 코리아로 간다면은 이건 얼마나 의미 있는 얘기입니까? 이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어떻게 그 내용을 성경에서 뽑아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자, 보십시오. 오늘 다시 지금 그 말씀을 다시 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을,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열방 중에서 한 민족을 취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찾기 시작한 것을 시몬이 설명했다. 이것에 대하여 에언서의 말들이 일치하노라. 기록된 바, 이후로 내가 다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며 그 허물어진 곳을 일으켜 재건하리라. 이게 누가 말하고 있냐면, 지금 누가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 누구 야곱이에요? 12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전 굉장히 난 이분 생각하면 감사하고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이분이 예수님 안 믿었어요. 언제까지요? 당신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믿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제가 그 야고보의 마음을 조금 이해는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고보가 하는 말이, 형이 어떻게 나를 때리면서 메시아가 될 수 있어? 응? 어릴 때 받았던 상처가 커서 끝까지 예수님 안 믿었던 것 같아요. 형은 형이지 어떻게 형이 메시아야? 응?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야고보에게 촬영합니다. 야, 내가 그때 좀 내가 너 때렸다고 해서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떡하니? 어쨌든 결과적으로 왜 그러냐면 보세요. 33년 가운데 30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살았어요. 그렇다면 그가 예수님을 형이 아니라 메시아로 믿는다면 내가 믿는 메시아는 맞는 거예요. 이분을 보면요. 자, 그가 하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지금 어디서 가져오냐면요. 자, 이런 말이에요. 이는 내 이름을 부르게 될, 여기에 부른다는 말이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코리아의 어원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부른다, 부르심을 받는다. 이 모든 게 바로 카라란 말에서 나오는데, 이 카라가 다 코리아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내 이름을 부르게 될 모든 열방과 남은 사람이 주님을 찾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을 어디서 가져왔냐면요. 실은 아모스서에서 가져왔어요. 아모스 9장 12절에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아모스에서는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는 내 이름을 부르게 될 모든 열방과 남은 에돔을 소유하기 위함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서는 에돔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을 아담이라고 사용한 거예요. 히브리어에는 에언서에는 에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 단어를 때론 동사를 명사로, 명사를 동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에돔과 아담이란 말은 자음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곱이 원래는 에돔을 말씀하셨지만은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전 이사야에서 나오는 한 부분을 가지고 오늘 결론을 낼까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이사야서 55장을 여러분들이 이제 다 가서 읽어보시고요. 그 가운데 특별히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이 핵심이에요. 5절 말씀은 한번 다 읽어볼까요? 보라, 너가 알지 못한 한 민족을 너가 이스라엘이 너가 부를 것이며 너가 알지 못한 한 민족이 너에게 달려오리라. 이는 너를 영화롭게 하실 너 하나님 곧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위해서라. 자, 바로 이때가 언제냐면은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한 이방 민족이 이렇게 와서 너에게 복음을 전해줄 거란 거예요. 자, 바로 너희는, 자, 이게 지금 6절 말씀, 이게 5절인데요. 대부분 우리는 이사야서 55장을 볼 땐 6절 말씀을 봅니다.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주를 만남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걸을 버리며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주께로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궁일이 여기시리라. 주로 대부분 부흥 강사님이 얘기할 때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이 있기 위해서는 5절 말씀이 먼저 전제돼야 돼요. 마지막 때 보라, 이스라엘 너희가 한 민족을 부를 것이다. 그러면 그 민족이 너희에게 달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부른다는 것은 단수입니다. 한 민족을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달려온다는 말은 복수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이 나라 땅이 이스라엘로 올까요? 아니에요. 이 나라에 있던 백성들이 어디로 와요? 이스라엘로 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건 뭘까요? 복음이겠죠. 자, 이때 이렇게 얘기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뭐라고요? 이방인들이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준다고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들은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 이방인들이 우리는 주님이 주셨던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저들에게 어떻게 받습니까? 그럼 그건 안 되는 얘기예요. 이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래서 하는 말씀이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한 자에게 정자를 주며.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뭘 가지고 비유하셨냐면,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봐라, 밖에가 비가 온다. 그 비가 오면 그 비가 땅에 적셔서 사라진 거 같냐?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뭐가 나온다? 싹이 나고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근데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비라는 말을 사용했냐는 거예요. 많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비라는 말은 명사를 말 때는 게셈이에요. 이 게셈이란 말을 이제 동사로 하게 되면 히트카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명사를 동사해버리면요, 의미가 굉장히 달라지는데, 그 말은 뭐냐면 애언의 성취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비라는 말이 동사로 사용하게 되면 뭐한다? 내가 하는 말을 반드시 이룬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을 반드시 보라. 너희가 이 말의 애언에 성취한 것을 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오는 이 이방인의 한 나라를 저는 티크라라고 하는 이 코레라는 이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런 말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게 거꾸로 됐네요. 제가 지금 맥을 사용하는데 이게 히브리어가 다 거꾸로 돼 있군요. 신비하군요. 제가 지금 이걸 그래. 그래요? 여기 빨간 게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됐어요. 오케이. 자, 어쨌든 코레란 말이 저는 이사야서 55장 5절에서 저는 가져온 겁니다. 너가 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부른다는 말이 카라란 말입니다. 근데 카라란 말이 동사인데 그것을 명사로 동명사로 사용하면 코레가 됩니다. 근데 코레에다가 아를 붙이면 코레아죠. 근데 우리는 아라는 말이 아야는 주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성호를 대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할렐루야, 절대로 하나님 이름을 앞에 내지 않습니다. 다 뒤에다 나와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다른 데는 몰라요. 여러분 공동체는 알아야 돼요. 앞에 지금 다 지금 하나님 이름들이 몇 번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데 이런 나오는 이름들이 있으면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유대인은 마찬가지예요. 한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이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던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한 번이나 찾아보시면 저한테 손 들어보세요. 신약에서는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자, 이게 뭐가 같냐면은 영적 질서는 이렇습니다. 저하고 정 목사님하고 지금 이렇게 있는데 내가 어떤 주장을 했어요. 근데 정 목사님이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은 누굴 따라가야 돼요? 눈치 보지 마시고. 누굴 따라가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에게 여러분의 영적 권위가 있어요. 저를 따르면 안 돼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 담임 목사님하고 만일 사도들과 부딪힌다. 누굴 따라가야 돼요? 그것도 맞아요. 만약 사도들과 예수님과 부딪힌다. 누굴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 신약 성경에 단 한 번도 사도들도 누구도요?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요, 실은 마태복음만 3번 나옵니다. 1장에만. 수없이 나와요. 다 뭐라고 하냐면 주라고 나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응?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또 믿지 않는 자를 할지라도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뒤에다가 이제 아나하 때로는 이제 그분의 이름, 때로는 주 이렇게 부르는데 그것처럼 코레에다가 아를 붙이면은 뭐가 된다? 코레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우리가 코레아가 그러면 우리 역사 가운데 언제 등장할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이름이 언제 사용됐죠? 네, 고구려. 네? 고구려. 고구려는 누가 세웠죠? 여러분 영화 많이 봤잖아요. 주몽. 그렇죠? 네. 주몽이 아니라 보면은 BC 37년이에요. 근데 이 37년이 우리 성경의 역사와 연관해 보면요. 누가 나오냐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미워한 사람이었어요. 가장 미워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그러면 헤롯 대왕이 등극하던 해입니다. 왕이 되던 해예요. 이 해가. 물론 이제 우리 역사인데요. 우리 역사가 아닌 우리가 고대사 가운데 중국의 역사를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우리가 주전 3세기경에 이제 동이라고 우리가 나오긴 합니다. 동이. 그럼 어쨌든 그건 중국의 역사에 나온 거고요. 우리가 고구려를 코레아의 기원을 보는데 주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서양 속에서 우리의 이 코리아가 표기된 것을 보면 이게 13세기 영국의 불란서예요. 루이 9세 때에 바로 사용됩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불란서에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이름은 뭐라면 여기에 가울레라가 나오는데 가울레란 말이 어원이 이제 몽골 사람들이 중국어로 우리나라를 표현할 때 이제 거울이라고 나오는데 거울이란 말을 가울레라고 이렇게 번역해서 사용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 이제 알고 좀 원나라 시대 때 우리가 몽고가 전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그 당시에 어디까지요? 이스라엘, 중동까지 다 지배했어요. 유럽까지요. 그래서 바티칸까지도 1년에 한 번씩 뭘 가냐면 사절단이 어디까지요? 몽고가 가지고 인사를 해야 돼요. 그것처럼 불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 불란서에서 이제 한 사절단이 어디예요? 몽고를 다녀오면서 우리나라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나온 게 바로 이 카울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나라가 한때 복음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복음화될 뻔했던 사실 아세요?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가 복음화될 뻔했어요. 완벽하게 유럽처럼. 그래서 신정국가 될 뻔했어요. 그게 뭐가 연관했냐면 여러분 사도 가운데 그 소현세자 들어봤어요? 소현세자. 제가 소현세자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요즘 이제 그 한국 드라마 보니까 참 많더라고요. 이 소현세자와 연관된 그 드라마가 참 많아요. 뭐 아무튼 근래 와서는 그 봤던 게 제가 그 보쌈 안 봤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거룩하니까 어쨌든 굉장히 많은 영화가 있어요. 자, 근데 뭘 얘기하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병자호란 들어봤죠? 이게 1637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우리가 말하는 오랑캐라고 우리가 지배했던 저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지배해서 결국은 우리가 약 5만이 조금 넘는 그들에게 우리가 당해서 결국은 누가요? 당시에 누구죠? 인조인가요? 인조죠? 인조가 결국은 그 어디예요? 남한산성에서 절을 3번 하면서 했던 그 뭐지? 삼도문화가 하잖아요. 근데 그런 추억을 당하면서 50만 명의 여인들이 끌려갑니다. 그로 인해서 거기에 누가 벌목을 가냐면 바로 소현과 그다음에 봉님이 끌려갑니다. 두 왕자가 끌려가요. 근데 소현은 세자였어요. 왕이 될 분인데 그가 결국은 끌려가서 결국은 저 북쪽에서 결국은 청나라에 있다가 그들이 7년 후에 그 청나라가 어디를 지배하냐면 명나라를 지배해버려요. 오늘 말하면 중국을 지배합니다. 대단한 놈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항상 그 제국한테는 놈을 붙이죠. 우리는 재밌는 나라예요. 어쨌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청나라가 결국 명나라를 지배할 때
당시 우르미치를 따라서 누가요? 이 소현세자가 청나라까지 옵니다. 이때 만난 사람이 중요한 사람인데 이게 아담샬이에요. 아담샬. 아담샬 성사인데 이분이 독일 분입니다. 이분이 그 당시에 천체학의 대가였어요. 역사를 보면 이분이 1622년에 들어와서 1664년에 결국은 그가 이제 물러나게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1644년이면은 청나라가 명나라를 지배한 해입니다. 근데 명나라에 있던 이 아담샬이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사였어요. 근데 뭐의 대가예요? 천문학의 대가예요. 천문학이란 말은 우리는 오늘날은 별거 아니지만은 그 당시엔 농경사회에서는 천문학이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천문학과 연관된 것은 다른 데로 이렇게 빠져나가면 안 돼요. 그런 대가였기 때문에 명나라가 멸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청나라가 다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킵니다. 아담샬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누가 가냐면 다니엘과 같아요. 그렇게 지키는데 이때 천문학에 대한 관심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 조선도 가지고 있잖아요. 특별히 누구예요? 우리가 4대인 누구죠? 여기 세종대왕 바로 여기 있네. 여기. 어쨌든 그때 이후로 우리에게도 천문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소현세자가 그런 분이라는 걸 알고 나서 접근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아담샬도 그 소현세자, 그러니까 소현이 단순한 왕자가 아니라 조선 왕국의 세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친해집니다. 의도적으로 친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내용이 나옵니다. 자, 순치원년 이게 뭐냐면은 이게 실제로 지금 이 기록이 어디에 있냐면 바티칸에 있어요. 이 기록이요. 순치원년 1644년 이게 뭐냐면 지금 청나라가 명나라를 지배했던 지배했던 원년 그 1년에 조선의 세자가 베이징의 볼모로 잡혀와 있으면서 아담샬이 훌륭한 말을 듣고 때때로 천주당에 찾아와서 천문학들을 묻고 배웠다. 아담샬도 세자가 거처하는 곳을 자주 방문해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이 뜻을 같이 한 바가 있었다. 아담샬은 연달아 천주교가 바른 기름을 이야기하였고 세자도 잠옷 듣기를 좋아하여 자세히 묻곤 하였다. 세자가 조선으로 돌아가게 되자 아담샬은 선물로서 그가 지은 각종 여러 서적들과 여지구가 뭐냐면 보니까 지구봉이에요. 지구봉. 네, 지구봉. 그리고 천주상을 보냈다. 세자는 삼가 이것을 받고 손수 글을 써서 애찬하는 감사의 뜻을 표현했다.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자,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세자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어제 보세요. 구세주 하나님의 성상, 구세주라고 했어요. 이분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구세주 하나님의 성상과 천구의 아마 그 천체예요. 전문 서적과 에로에파. 아마 에로에파를 제가 알기로는 이 한 말은 바로 아담샬을 애칭하는 말 같아요. 네. 세계 학문을 담고 있는 다른 여러 서적들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저에게 보낸 책들을 지켜보느라니 어찌 감사를 표해야 할지 어찌 이 빛을 갚아야 할지 참으로 모르겠습니다. 이 가운데 몇 권의 책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책들이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덕을 닦는 데 가장 적합한 가르침을 담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알아야 함에도 지성의 빛이 아직 밝지 않은 탓에 우리는 아직 이 가르침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성상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벽에 걸어놓고 보느라면 보는 이의 마음을 지극히 평온하게 해줍니다. 또한 마음에서 온갖 더러운 먼지를 떠나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우리 왕국으로 되돌아갈 때 내가 조선으로 우리가 같이 돌아갈 때 나는 이 책들을 왕실로 가져갈 뿐만 아니라 이를 인쇄하고 책으로 찍어 뭐예요? 학자들과 의논을 나눌 것입니다. 그들은 이 책을 읽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책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마치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 학문의 궁전으로 옮겨지는 그 운명의 변화를 놀라게 느낄 것입니다. 코리아인들은
여기서 코리아인들은 제가 볼 때는 아마 고려인들이라고 표현했을 것 같아요. 조선이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이것을 지금 바티칸에서는 코리안이라고 여기 나와요. 이 모든 것에 에로이파의 글 덕분으로 깨달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현세자가 복음을 깨닫고 그가 세자로서 이제 1644년에 어디로 가면 북경에서 바로 이곳으로 옵니다. 근데 그만 인조가 그의 아들을 세조를 죽입니다. 2달도 안 되세요. 그 보니까 옛날에 어느 영화에 보니까 뭐 여인들의 뭐 싸움 뭐 영화 있어요. 우리가 그 연속국에 그 뭐 한 20회, 30회 나오는 거 보니까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어느 여인이 독침을 해서 죽게 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어쨌든 인조가 결국은 왜냐하면은 이런 걸 청구를 가져와고 성상을 가져와고 지금 서적들 가져와서 왕에게 보인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이런 걸 알겠지만요. 이 조선은 뭐가 지금 국정에 모든 게 뭘로 지금 운영되고 있죠? 유교를 중심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다른 종교를 가져왔을 때 오는 혼란 이런 것을 누가 차단했냐면 그 왕이 차단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조가 그의 아들을 죽여요. 여러분 이건 이제 제가 좀 다른 얘기인데 우리의 역사를 보면은요. 만일 우리가 고구려에서 고려로 그래서 고려에서 지금 우리가 조선으로 왔어요. 그때 태조 이성계가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절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3,600개 넘습니다. 절이요. 근데 그 당시에 10분의 1로 줄여요. 약 400개로 줄입니다. 만일 그때 절을 안 줄였으면요. 우리가 여러분 태국 저는 안 가봤습니다. 태국이나 여기 지금 앞에 우리 동남아에 있는 절들 많잖아요. 대도시의 궁보다 더 큰 게 절이에요. 네? 더 나가서 누가요? 세종대왕이 또 10분의 1로 줄입니다. 그래서 20몇 개로 줄여요. 자, 어쨌든 그러다가 유교로 돌아왔는데 유교에서 만일 다시 종교적인 문제로 자기의 정권이 자기의 인조가 느꼈을 때 이게 무리함이 있다고 생겨서 결국은 그 아들을 독살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 어느 시대 만일 그 당시에 복음이 들어왔다면 우리가 유럽처럼 기독교가 됐을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세조를 이 소현을 보호하지 않았을까? 제가 보기에는 만약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받았다면 유럽처럼 기독교로서 아니라 캐톨릭처럼 그런 어떤 기독교 문화로서는 우리가 정착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처럼 뭐예요?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민족은 못 됐을 겁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게 언제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해주냐? 바로 이스라엘 복음을 들어갈 때 유대인이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885년 아펜젤로와 언더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가 4월 5일날 들어왔잖아요. 복음이 바로 그 해에 유럽에 특별히 거기가 유럽의 한 나라인데 그 나라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의 복음을 전하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해에. 그러고 나서 10년 후에 결국은 시온주의가 일어나요. 바로 그때 우리 민족이 다시 일어났던 운동이 죄송하게도 우리는 이제 동학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해, 같은 해. 어쨌든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시 돌아옵니다. 코리아에 대해서. 1871년에 여러분이 아는 신묘양요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토마스 선교사님 나오는데 이분이 약 7년 전인가요? 1865년에 저기 대동강인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이 제너럴 셔먼이라는 이 배가 불타게 되고 그가 결국은 성경책 3개를 남기고 결국은 순교하시죠. 근데 그 성경책이 어느 한 사람에게 바로 그 당시에 처형했던 그 사람 집이죠. 자기 집에 가지고 벽보를 다 만들지 않습니까? 집에다가. 근데 그 벽보를 통해서 나중에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 알게 되고 그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1909년 우리가 어디죠? 평양에 그 대부흥이 일어났던 바로 그 교회가 됩니다. 예. 어쨌든 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에 대한 그 제너럴 셔먼이 이제 불탄 거에 대해서 미국이 와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보복하는 그 전쟁입니다. 이때 나오는 얘기가 이제 신묘양이라고 하는데, 이때 미국이 최초로 코리아란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한국에 대해서 최초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역사 가운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3개, 4개 정도요. 최초로 고구려의 주몽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13세기, 때로는 우리가 17세기, 그다음에 19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레아라는 말이 이제 전 세계화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있기 전에 이미 주전 700년 전, 아니 모세 시대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이미 당신의 계획 안에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한민족은 필요합니다. 그게 아시아 공간의 한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맞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기도가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보다는 어디요? 성경에 말한 것처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이 땅에 하나님이 주어진 그 사명이 있다면은 우리가 우리의 기도보다는 우리 민족적인 기도가 더 우선돼야 한다. 아멘. 기도하십시다.